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좌정하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30일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상에서 지난 600년 동안 이 개신교 역사 속에 가장 많이 팔렸던 묵상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대장전을 우리가 오늘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재 18쪽 시작하는 제1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간직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서적은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첫째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신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재산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구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재능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재물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짧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만큼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있냐?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있냐? 안동김 씨, 내가 18대고 뭐가 어떻고 이유국 선생의 내가 몇 대 장손이고 그런데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가문에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고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에 속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24년 전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전과 광교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1103명 이 명단을 보니까 18세 이상 우리 교우들이 1103명으로 써졌더라고요. 어떻게 나같이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한테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신다가 생각하면 참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감당할 재능이 없는데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인간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연계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을이 되어서 신원동에 가면은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며 엄청나게 피어 있으면서 걸어가면 김 목사 어서 오게 하면서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몰라요. 이 모든 자연계, 태양, 햇빛, 물, 산천, 바다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 세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토마스 아 켐피스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언제나 끝자리에 앉도록 하라. 그러면 상석이 돌아올 것이다.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믿음을 하찮게 평가한다. 헛된 영광을 바라지 않는 그 내면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자는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들의 한결같은 목표는 풍성한 믿음의 잔치에서 하나님 한 분 홀로 찬양 받으시는 것이다. 이 편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워 가지고 제가 두 줄을 쳐놨어요. 야 진짜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나 끝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살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나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을 떨면서 천하를 휘어잡고 살다가 천하의 바람만 붙잡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겸손하게졌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 은혜 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인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재산 때문에 교만 떨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교만 떨면 망하는 거예요. 뭐 책을 100권 썼다고 교만을 떨면 망하는 거예요. 뭐 지위가 있다고 교만을 떨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목사 됐다고 교만 떨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장님들, 이 권세자들, 이 회장님들에게 경고합니다. 교만 떨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네 번째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바닥이 나요. 얼만큼 쉽게 바닥이 나냐?
여름에 가뭄이 계속되면 그렇게 꽉 20m까지 막 찼던 저수지가요, 물이 다 말라가지고 쩍쩍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쉽게 바닥이 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아무리 물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21쪽 하단 6번째 줄에서 사랑은 신실하며 마음을 즐겁게 한다. 사랑은 강인하고 오래 참으며 신중하다. 사랑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겸손하고 올바르다.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으며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다. 사랑은 순결하며 흔들림 없이 고요하다. 사랑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소망을 붙드는 힘이 된다. 21쪽 외군의 진정한 사랑은 마르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여 때로는 능력을 뛰어넘는 도전을 시도하게 한다. 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영광스러운 사랑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5번째로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요, 어디 가서나 내 자랑을 하고 싶고 영광을 내가 탈취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영역을 정하고 이건 나의 생애라고 말뚝을 딱딱 받으려고 노력해요. 이것을 유아적 발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께 영광이 한다고 나한테 영광이 돌아오면 너무너무 슬퍼져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내가 영광이 오면 얼마나 슬픕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이런 심정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제 아내는 가끔 그래요. 당신 예수 안 믿었으면 천하를 떠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엄청 바빴을 거래야. 그러니까 내가 정치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축복인 줄을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작을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밤새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약을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이 세상 모든 연락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은혜를 깨우치고 나면 다 하찮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23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주께 피하는 자라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 피해놓고 보니까 주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오 주님, 당신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이십니다. 그 사랑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멸망 가운데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얼마나 은혜가 커버렸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될 때 세상이 아무리 위로해도 귀에 안 잡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해 주면 언제 나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는가 모두 사라지고 은혜의 샘물 가운데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무한 강대하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첫째로 인생 전체가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겸손과 낮아짐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사랑을 주께서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내 인생을 자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 연락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시니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 중 고난 중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로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한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 온전히 살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출근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충족한 은혜와 영적인 기쁨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영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